이 복음화라고 하는 흐름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전도운동의 흐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 2, 3 알리듯이 응답의 현장, 그 응답의 현장을 두고 가는 그 세계 복음화의 흐름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또 그 시대의 로마 복음화를 이제 실질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또 이제는 마게도냐 교회로, 또 아시아의 교회로, 또 이제는 로마 교회로, 이제는 정말로 갱신되어져 가고 응답 받아가야 되는 그 응답의 시작인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새해를 좋아해요, 새해를. 근데 한 이틀만,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벌써 또 뭐 역사의 뒤안길로 또 가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의 인생에 새 것이 없다. 전에 있었던 것이 또 없고 또 지금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뭐 영원하다 생각할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또 다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늘을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을 성공시키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답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냐?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우리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잘 못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맞는 삶이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각인뿔이 체질된 삶을 하나님과 맞도록 만들어가는 우리의 도전과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이유라고 그랬어요. 절대. 전도자의 삶의 절대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내 삶이, 나의 오늘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중심이 한 교회를 통해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의 삶에 인도받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 자, 일단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길을 내가 계획하고 걸어가는 건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복음이냐 재앙이냐는 겁니다. 내 삶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거냐, 재앙 가운데 빠질 거냐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교회와 이 교회 중심으로 제자 인생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이 결국은 교회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이 인생이 혼란 가운데 빠질 거냐, 그 말입니다. 전도자의 삶,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결국은 요거냐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전도냐,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 아니면 심판받게 될 거거든요. 복음이냐 심판이냐, 전도냐 심판이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에서 이 전도자의 삶 바르게 살고 후대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남길 거냐, 다른 세대를 남길 거냐, 우리 후대가 결국은 다른 세대로 남게 만들 거냐.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교회하고 안 맞는데.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복음과 안 맞는데. 여러분요, 하나님과 안 맞는데 내가 아무리 잘한들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무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나한테는 귀한 자녀고 나한테 귀한 아들, 딸이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세상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싸움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과 우리가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답이 그겁니다. 아멘. 여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문화를 살릴 건데요, 문화를 정복할 거냐. 한 시대에 우리가 왜 237 나라 전도 운동하고 왜 237 운동해야 됩니까? 정복이냐 노예냐. 여러분요, 문화 뺏기면 다 뺏기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계속 교회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제는 뭐요? 세속화되어져 갑니까? 흑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 문화의 틀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5가지 방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진짜 재앙 막는 교회, 혼란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심판을 막는 교회, 진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그리고 문화의 흐름을 진짜 바꾸는 교회. 여러분, 굳이 불신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구호가 너무 맞는데 나하고는 이상하게 그거 어려워요, 안 맞아요. 혹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 하나님하고 안 맞다니까. 그러면 목사님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걸 다 해요? 예, 일단 여러분은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인 건 맞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계산은 잘하는데, 하나님, 우리요,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첫 예배, 첫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여러분, 복음과 이제 이 복음의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화의 흐름을 함께 하려면 일단은 복음과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운 것이, 그게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생명의 법이고.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어지고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그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 그 말이요. 우리는 뭐 지금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나는 못 살고, 우리 지금 그런 지금 세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이나 이런 가치의 기준을 거기다 두고 매기니까. 나 육신 성공의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우리는 처음부터요 잘 사네 못 사네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잘 사네 못 사네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지. 아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운 게 있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거다. 예.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예배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비교적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기준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뭐요? 삶의 원리가, 생명의 원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생명의 원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뭐 가운데 빠져버립니까? 사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원리가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불순종이라는 말이 무서운 겁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를 지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남자에게도 주면 그의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그러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호세아 6장 7절은 말하고 있어요. 뭐했냐? 반역하였더라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하고 그냥 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요, 그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그게 여러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 속에 탐심, 욕심,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우리가요 뭔가 자꾸만 막 그 위에 또 다른 것을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또 다른 성공을 자꾸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다 따라와요. 다 모든 것 다 거기서 따라옵니다. 그래, 불순종하고 하나님 반역죄를 지고 결국에는 누구에게 붙잡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 자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래요. 그 말씀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꺾어야 돼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탄을 꺾어버려야 돼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과 그 언약을 가지고 나를 붙잡고 나를 속이는 사탄을 꺾는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이 하실 일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 내용을 한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피의 언약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이 생명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이 생명의 원리를 잃어버린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우상을 자꾸 섬기고 그 미신이라도가 빌고 하는 줄 압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에 지고 있는 짐과 내게 있는 갈등과 문제가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지 해결될 것 같은 영적인 문제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영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니까, 오면 문제를. 그래요, 빌기라도 해야 그게 해결이 되고 안심이 되는 거라니까. 정 못해도 문지방에다가 부적이라도 붙여놔야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잠을 잔다니까, 하룻밤이라도. 이해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게 피입니다. 피. 그 피에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와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때문에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붙잡고 나온 그 피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 예물을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라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야.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피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배와 사실상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 짐승과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사실상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뭐냔 말이야. 그게 바로 이 짐승의 피요. 그럼 그 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아멘.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이 되는 이 피의 언약과 그 복음의 흐름을, 이 복음의 흐름을 잇는 복음화 시스템을 주신 겁니다. 복음화, 그걸 뭐 24 시스템이라고.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는 복음화의 시스템을 주는데, 그게 사실상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예배입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결국에는 이 언약을 따라 노아 시대에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방편인데, 그 방편이 바로 뭡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이 피의 언약을 향해 가진 예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전부 어디로 가버립니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또 나 육신 성공으로 빠져버리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모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요? 모든 사람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보니까 뭐라냐? 5장에
보고 8장에 보면 육신으로 행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결국은 뭐냐?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나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주의 하나님 언약을 노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게 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느냐?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뭘 놓치지? 뭘 붙잡은 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뭘 드렸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약속을 노아에게 주시고, 그 노아는 그 말씀하시고 또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게 뭡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모든 것 속에는 뭐냐? 메시아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 내 의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데 내가 이 피와 이 짐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그 감사도 그리스도의 피와 언약이 없이는 못해요. 임금 앞에 여러분 옛날에는 뭐요? 아무나 못 나왔다니까 감사하다고 막 문 열고 들어가고 감사합니다. 아무나 말하는 못해요.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뭘로 나와요?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라니까요. 아멘. 고맙다는 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고맙다는 말도 함부로 나와서 못하는 그런 존재라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흐름을 잇는 예배입니다. 예배. 요게 방주가 교회고, 요 제단과 번제가 예배고 예물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족장시대, 노아시대와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족장시대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 지파의 한 가정의 이 이제 족장을 따라 그 족장을 중심으로 움직여가던 시대죠.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노아의 후손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아들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족장시대에도 똑같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 신앙의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그 언약을 품고 언약을 전달한 장면이 어디냐? 창세기 22장. 이삭을 뭘로 드려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한테 드려라.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고, 이삭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심겨진 시간표입니다. 아들을 잡아서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이삭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모형이에요. 이 전부 뭐하고 연결됩니까? 메시아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 결국은 뭐합니까? 단을 쌓았더라. 예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애굽 시대입니다. 뭘 발라라? 유월절에 피 바를 때 애굽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화를 꺾고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출애굽. 아멘. 그리고 이 피언약을 붙잡고 해방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세 절기에 예배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 전부 뭔 이야기입니까?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맥추절 뭡니까?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수장절, 그들이 걸어갈 가나안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세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언약궤와 언약궤를 중심으로 뭘 지으셔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복음화의 시스템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만나주시고, 지금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예배하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언약궤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게 교회와 예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화의 흐름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시대를 복음화 시켜가는 거예요. 복음화. 방주운동이 뭔 운동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세상에서 제일 확실하게 세계복음화 해버린 사람이 노아입니다. 깨끗하게 다 정리해버리다니까. 싹 다 죽어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 그럼 그 중에 그냥 그 이후로 믿음의 자식들만 있고, 노아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그렇게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 시대에 누가 또 나와요? 불신앙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적 본다고 뭐 금방 하나님을 믿고,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적 보고 내일 또 불신앙할 겁니다. 오늘 우리한테 하나님 응답 주셨다? 내가 하나님 오늘 응답 받았다? 오늘 응답 받고 내일 또 불신앙한다. 그게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그게 나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비밀을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해요. 오늘 목사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해놓고 내일 와서 목사님한테 칼 겨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체질이에요. 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전도자의 삶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왜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느냐? 우리에게 이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란 말은 이제 다윗 이후에 사무엘 시대, 이제 다윗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왕이 되자마자 왕궁에 서서 뭐냐? 나는 내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다. 아직도 성막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뭘 짓기로 계획을 세우냐? 성전을 짓기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시대 이후에 다윗 이전까지는 성막과 이 언약궤를 모신 성막과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 절기를 지키는 예배의 시스템을 가지고 흘러왔고, 이게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정복하는 응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 뺏겨버린 거예요. 계속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어디서 실제로 완성되어지느냐? 다윗이 그것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을 준비하고 결국은 이 성전이 이름으로 불려지기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왜냐? 솔로몬이 완성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또 예배와 이 복음의 흐름과 복음화의 시스템, 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되어서 귀하게 돌아오면서 다시 이 성전을 완성시키고 그 성전의 완성 작업을 시작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이 또 돌아와서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로마가 정복하고 로마가 다스리면서 그때 이제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40년 6년 동안 이제는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걸 보고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요걸 보고 뭐냐?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게 뭐냐? 1성전, 2성전, 3성전이지만 똑같은 거지만 1, 2, 3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버린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전 시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죠. 그러나 사실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이방인을 향한 뜰과 후대를 살리는 뜰이 다 무너져 버린, 하나님이 보실 땐 필요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교회, 이제 그 피의 언약과 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붙잡힌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친히 제물이 되시고 번제단의 번제물이 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고백과 그 신앙의 터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 교회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을 부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뭐가 시작됩니까? 진정한 교회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인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 교회 운동이 이제 흘러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복음화 명령과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세계의 복음화를 명령하십니다. 복음이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복음이 이제는 복음화 되어지도록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뭘 주셔요? 명령하십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이제 명령하셔.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세계 복음화의 명령 앞에 나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237 운동을과 237 세계 복음화를 놓고 123 RUTC 운동에 올 한 해 응답의 현장을 두고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복음 운동의 흐름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붙잡고 그 시대의 최강대국 로마를 복음화한 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로마 복음화의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가다락방의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붙잡고 걸어왔던 안디옥 교회로.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 끝납니까? 천만의 말씀요.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예틀에 묶였어요.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이제는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한 진정한 시작, 선교사 파송이 일어난 이후에 그 뒤로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교회로. 이 마게도냐 교회 뭡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말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까지 넘어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 아시아 교회로.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로마를 복음화하는 로마 교회로까지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시대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는데 그 이후에 또 복음이 끊어지고 또 복음이 끊어지고 종교가 복음이 또 종교화 되어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1년에 대한민국의 1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1년에 3,000개가 문을 닫아요. 약 일주일에 약 60개씩. 그러니까 매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라는 교회는 있는데 산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장대교회가 문 안 닫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 교회가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지금 우리 전 세계는 더 하고요. 미국에는 1년에 몇만 개가 넘게 문을 닫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3,000개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화가 계속 끊어져 가요. 대한민국의 주일학교 80%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 또 한편에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 이 로마 복음화를 실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무슬림들이 장악해 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단체 문화를 가지고 장악한, 지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홀리데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건 단순한 크리스마스를 없앤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또 뭔 이야기가 일어납니까?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 X를 빼고 K마스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벌써 나왔어요. K마스 할까요? 단순하게 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뭘 뺏겨버린 거냐? 복음을 뺏기는 게 아니고 복음화를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 문화를 뺏겨버린 거라니까. 여러분, 문화를 뺏기면 노예가 돼버린다니까요. 아무리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떠들어대도 정말로 복음 하나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문화를 뺏겨버리면 복음화를 뺏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K마스 하잖아요. K마스.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K시. 여러분, 코리아마스라 그 말이겠죠. 코리아의 날. 전 세계는 그리스도의 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오전에 메시지 듣기 전에 이 메시지가 사실상은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새벽 예배에는 이 메시지하고 이제 오전 예배는 2강 메시지를 3번으로 나눠서 할 건데요. 진짜 우리 성도들 말씀 진짜 사모하고 말씀 바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고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십시오. 진짜로. 자, 그래서 200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함께 실현해 나갈 복음화를 놓고 237 복음화를 놓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실현해 가는 단체에 우리가 함께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화의 키가 뭐냐? 너희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이유와 가치를 깨달은 너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나 자신도 바꿀 수 없고 결국은 이 시대를 살릴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너희는 아멘? 어디로 가요? 가서 현장으로. 뭘 삼아요?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사명자를 찾아서 세워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와 재생산. 요 5가지 성경적인 전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전도 운동하면서 복음화의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키 24 시스템입니다. 왜 함께하는 교회라고 했냐? 함께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게 뭐냐? 우리 교회가 복음 24 시스템이 되자 그 말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는 나는 복음을 위해 24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24 하겠습니다. 나는 전도와 선교 위해 나는 이걸 가지고 24 하겠습니다. 나는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24 하겠습니다. 딱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교회 위기가 왔다? 다 놓쳐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 예배를 어떻게 할까를 놓고 고민하면서 24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걸 찾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나의 24를 찾아라. 아멘?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갈 앞으로 큰 컨셉이에요. 그 컨셉을 이루어갈 내용이 우리 교회의 5가지 방향이죠. 그걸 점점점 이루어가는 방향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 복음화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24 할 수 있는 제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복음화에 대한 이해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쉽게 말해 고창도 복음화된 것 같습니까? 세상 문화가 더 크게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당산제가 훨씬 커. 문화로 볼 때 불신자들이 하는 타 종교 단체에서 하는 일단은 문화 흐름으로 볼 때 불신자들이 하는 저 세상의 나육신 성공의 사실상의 문화가 더 커요. 자, 저런 부분 하나하나를 이제는 우리가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화 24 시스템을 세워내고 다민족들 살리고 진짜 TSK들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 치유하는 치유 24 시스템 서밋 24 교육 시스템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결국에는 여러분이 24 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통신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나라가 이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영적 통신망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붙잡고 있는 존재가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전 세계를 시공간을 초월하는 흑암 통신망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매스컴들이 24시간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 과학과 기술과 모든 정치, 경제를 다 사단의 흑암 조직이 다 장악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이 세상 나라를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영적 통신망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번 원단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비밀이 있어야 237 치유 서밋의 빈 곳 살린다 그 말이야.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복음화의 흐름에 함께하는 교회. 다시 말해 영적 통신망에 뭐가 나왔어요? 교회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야, 나 이번 주 강클에서 올해 또 원단 메시지 제목 잘 잡은 거 있죠.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237 이 복음화 운동의 흐름, 다시 말해 전 세계의 1, 2, 3 알루티시 응답의 현장을 함께하는 교회라고. 어떻게 해요? 영적 통신망을 곳곳에 세워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뭘 아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커도 사탄의 나라, 지옥 배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어디 배경입니까? 천국 배경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 237 나라 살리실 거다. 다 안 믿어도 저는 믿으랍니다. 창대교회가 237 나라 교회 운동한다? 다 안 믿어도 저는 믿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 제게 주신 언약이에요. 237 나라 교회 운동. 여기는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작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수준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 걸려서 또 이게 많이 우리 그런 시간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복음화의 응답을 이 복음화의 흐름에 함께하는 교회 어떻게 해나갈 건가? 오늘 2강 메시지 함께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 붙잡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메시지 놓치고 흘러가 버리면 여러분요 다 놓치고 휩쓸려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씀 딱 우리 저 말로 단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단디 붙잡으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전도운동의 키, 모든 복음화의 키는 뭐냐?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는 뭐냐? 한 성도 한 성도가 말씀 제자 되는 겁니다. 말씀 제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해가시고 이루어가시는 이 복음화의 흐름에 여러분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우리 렘넌트도 나오고 너무 제 마음이 기쁘고 막 만족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모든 계층이 다 와 계시는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 계층만 빠졌네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한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노바디의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이제는 복음 안에서 보며 깨닫고, 이제는 나 자신을 세우는, 또 교회를 세우는, 정말로 현장과 무너져가는 한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재앙 막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아니면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막고, 교회가 아니면 막을 수 없는 혼란 시대를 막고,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고, 다른 세대를 막고, 정말로 노예되어지는 세상의 흑암 문화를 막을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가슴에 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영적인 플랫폼을 세워내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237 나라 복음운동에 함께하고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종일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